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푸르게 성장하는 때이오니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셔서 주님 부탁하신 열매를 거두기까지 낙심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주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퇴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귀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제정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봄꽃이 절정에 달했다가 앞으로 잎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분주한 일상과 흔들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은 깊어가지만 저희 마음은 쉽게 메말라지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에서는 염려와 조급함에 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룩한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교회 운영이 성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내리교회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 상황을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성과 비명소리에 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무고한 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재산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전쟁의 결정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보다 생명의 존중함과 모든 이의 평화가 우선됨을 알게 하시며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랑과의 평화의 상징이 되신 영적 권위마저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무지함을 꾸짖어 주시고 힘만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서 더 이상의 폭력은 멈추어지고 공의와 평화가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육심을 강건케 하시어 예배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목소리와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인조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를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연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어렵지만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찬송가 3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과 광주에 올랐던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숨쉬는 생물이 죽은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 경험했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다시 오더라도 물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 살겠다고 성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이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터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간섭하시면 입김만으로도 무너지고 하던 일이 그냥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모이고 새를 결집하여 그 힘으로 하나님까지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으뜸이 되는 세력은 니므롯이 지도자가 되어 이끄는 무리였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변에 따라서 여러 강대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10장 8절에서 알려주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고 하였습니다. 니므롯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니므롯은 전설적인 힘이 센 인물로서 동물을 사냥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사냥해서 노예로 부렸는데 힘이 있다 보니 세력을 얻어 제국을 이룬 첫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 살아남자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는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때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500년, 400년, 200년 정도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셈은 홍수 후 2년 102살에 첫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의 9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홍수로부터 29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아마 30살 정도의 첫 아이를 낳았으므로 지금처럼 30세가 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바로 그때 노아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 정도였을 때 노아가 죽습니다. 또 그때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니므롯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혼재하였는데 힘과 권력을 가진 니므롯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나라를 세워 힘과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며 이런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고 선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복받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세상 가치를 따르는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 세상 원 역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12장부터는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웠고 왜 그 사람을 통하여 세웠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왜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도 다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라든지 야살의 책 등 고대 유대 문서에는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런 내용을 보면 이해도 쉽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면,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후에 어떻게 행했는지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가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했을 때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행한 어떤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고, 그저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 역사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이야기도 좋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도 되고 내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것이 원래 조금 알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12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장인 11장 26절 데라의 족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데라와 가족들이 원래 살던 곳은 하란이었는데 그곳에 일부 가족을 남겨두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아마 세력을 얻지 못한 까닭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서 그곳에서 50 내지 60년 정도를 살았는데 겨우 한 가족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실 세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처럼 그럭저럭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데라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살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지은 아마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이 크고 아브라함은 둘째이고 나홀이 셋째일 것인데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나홀이 조카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는 것을 보면 나홀과 하란의 딸이 비슷한 나이이고 혹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이 장자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장자인 것처럼 말한 것은 이제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에는 이미 큰아들 하란이 죽고 없기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복 동생인 사레와 결혼하였는데 데라는 아들 하란이 죽은 후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진짜 고향인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고자 하니 고향에 잠시 들렀다 가고자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계속 머뭅니다. 아무도 나이가 약 150세 정도가 되어서 이동하기엔 힘이 좀 붙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니 일가 친척도 있고 가족 소유의 재산도 있으니 좀 환대받고 좀 평안해지고 그런 평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싶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약 1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하란에서 머물며 더 이상 이동하려고 하지를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라를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데라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을 때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후에도 데라는 계속해서 하란에 살다가 205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떠났기 때문에 간접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떠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떠났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도 사람이 하고자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이 응답하여 행할 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도록 해주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은 원 고향이고 그곳에는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소출을 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족장을 중심으로 살면서 이웃 부족이나 거대한 나라의 침략이나 약탈로부터 자기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때였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렇게 친족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경험하였고 이제 겨우 친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하란에서 안정된 삶이 시작됐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보여주듯이 사람은 안주하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겨우 다시금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더욱 떠나고 싶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들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한데 더하여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떠나고자 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보장을 확신하고 눈으로 보고 떠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안정된 곳을 떠나 불안을 떠 안아야 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기까지 후사가 되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고향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데 타지에 가면 크게 성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고향에서조차도 이름을 날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타지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자신이 그냥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 그냥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참 드뭅니다. 유대인과 무슬림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정도인 45억 명이 아브라함을 알고 자기의 조상으로 알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가 하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로 하여금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을 알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납니다. 다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1절에서 이 3절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고 그가 말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니무롯을 추종하면서 다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자 하고 있었고 고향에도 친족들이 모여서 안전을 도모하고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큰 무리로 모아서 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따라가겠다고 나선 조카 롯과 하란에서 살며 얻은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75세의 나이에 그냥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5세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던 안정된 이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 나이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나이나 젊은 나이나 상관없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불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행하여 그렇게 살고 싶어지면 그때 바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인데 그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설교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니 지금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늘 걱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너 떠나라고 말씀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은혜 주지도 않으셨는데 혼자 묵상하다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 은혜 받아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좀 배우라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게 기분 나쁘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그게 싫어서 나를 높여주는 곳,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에만 모아놓고서 교회 일에만 여러분을 매달리게 한다면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과 삶을 서로 나누고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게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가져야 할 본 모습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생각을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 이해하는 삶을 배우고 실행하는 모두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인 되고 어뜸이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 말대로 다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것이 곧 어뜸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의 연약한 나보다 더 연약한 공동체도 생각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미 되고자 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한 대로 말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으면 실망한다고 하면서 다른 공동체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보찜을 지고 양떼를 데리고 걸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전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머물라고 하시면 그냥 머물다가 또 가라고 하시면 다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삶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어떤 길이든지 생각보다는 어렵지를 않게 거칠고 험한 길도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지, 내가 잘 기도하고 교회 헌신 봉사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길이 내게 오지 않은 꽃길만 걷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꽃길 걷게 해주실 거라고 믿게끔 지금 만들고, 그런 교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런 교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순위에 오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꽃길을 걷든지 거칠고 험한 길을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간 곳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었는데도 자기들 친족이 아닌 이민족이 나타났다면 경계하고 아마 싸우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워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평화롭게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옛사람들이 어떤 땅에 깃발을 꼽으면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표시이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제 자기 후손의 땅이라고 확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정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자기 후손의 땅이 된다는 확신을 그가 가졌습니다. 또한 목축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금 머물다가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간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주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옮겨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 삶과 예배가 하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떠나라고 하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 다 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가 바로 순종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새 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로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로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족이 모여 살며 안전을 보장받던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곧장 길을 떠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그가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